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죠. 전체 본문 짧으니까요.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 안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여야 할 텐데 때때로 저희들은 무지하기도 하고 또 무능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 또 감격보다 또 우리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깊은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말씀의 그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는 좋은 축복이 저희들 함께 나눠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 이탈리 작가 단테가 쓴 서사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세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저자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단테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안내자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을 각각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들,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도 만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성경적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주제들, 즉 죄와 형벌, 구원과 심판 이런 많은 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아마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신학이나 혹은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소개되는 지옥이 9층이에요.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 각 층마다 죄목별로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욕지옥, 폭식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이단지옥, 폭력지옥, 그 중세의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죄목들하고 관련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가장 깊은 그 9층 지옥에 누가 모여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스승이고 평생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거기 있고 또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이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하고 죽였던 브루터스 같은 사람들, 국가를 배반했거나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스승이나 은인을 배반해버린 소위 말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거기 전부 갇혀서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과 함께 아주 영원토록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이 그 9층 지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은혜를 저버린 삶을 가장 악하고
또 추하고 또 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려주려고 했던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테가 이거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저버리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소위 배은망덕한 모습은 어디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도덕하고 또 가장 추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욕 중에 최고의 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모욕적인 그런 욕이 되겠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적은 소재로 보면은 보통 일반 치유 이적들처럼 병을 치유하는 이적이지만 주제는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리 제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지만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자기의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한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특별히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반응을 아주 독특한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누가가 보여주는 대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특이한 행로를 택하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영어로 보면 along the border,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사마리아를 서쪽으로 하고 갈릴리를 동쪽으로 하는 그 사이 경계선 길로 가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행로예요. 보통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 이 본문 전에 이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오는데 이 본문 전에 2번 나오고 오늘 본문이 3번째로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면 이유가 있었던 듯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인데요. 그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던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강하게 박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연정 대접을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아주 박대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죠. 더 알기 쉽게 좀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확 불질러 버릴까요? 그 소리예요, 그 말이.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미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거든.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주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이 그 정도로 화가 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한 거예요. 배척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고 가는데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정반대의 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스토리를 누가가 시작을 하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일종의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마리아가 또 어떻게 반응할까? 거길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하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궁금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나병,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이 나병이라고 지칭했던 이 병은 지금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그 피부 질환을 다 총칭하는 폭넓은 용어였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병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지침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이 병을 어떻게 진찰하는가, 나병인지 일반 피부병인지 아토피성 질환인지 아니면 어떤 래쉬인지 이걸 어떻게 이걸 제사장들이 판단하게 돼 있었어요. 왜 제사장들이 이걸 판단했을까? 그 당시에도 일종의 그 민간 의학법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가 있었을 텐데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14장에 가면 그 병이 나았을 때 실제로 한센병은 그렇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쉽게. 그런데 그러니까 한센병이 아닌 것이죠. 그런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흥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신체적인 질환으로서의 병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취급한 거예요. 나병이라고 진단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취급이 되고 그래서 깨끗이 못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감금시키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그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 신분적으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접촉할 수 없는 천민 계급이 있죠. 그런 거나 비슷해요. 또 혹은 현대사회의 그 에이즈 환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깝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처참한 일인데 가족을 포함한 모든 지인들로부터 또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커뮤니티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고 상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한편은 단순히 적선이나 동량을 요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요청했던 그런 요청이고, 특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용어 예수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여 하는 이 말은 누가만 사용했던 특별한 용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이적 같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항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한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듯하고요. 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라는 분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아마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서 보셨겠죠. 그리고는 곧바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조금 이제 약간 독특한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든지 뭔가 낫게 하라는, 병이 낫도록 하는 그런 말씀하셨을 텐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병이 나았을 때만 하는 조치였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병 나은 것을 확인해 주면 그들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복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치유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내 말을 믿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내 말 믿고 가면 그러면 낫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생각나는 구약의 한 에피소드 없어요? 이렇게 비슷한 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듭니다.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낫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싸들고 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서 막 분노를 해요. 아니, 내 생각엔,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뭔가 좀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아람에 몸 씻을 강이 없어서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 그래도 하셨을 텐데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7번을 하고 나서 싹 나오니까 마지막에 몸이 싹 어린아이 같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가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딴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 지금 이 얘기를 보게 되는, 그리고 듣게 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한 사람이 유대 나라에 들어가서 그 유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몸을 담갔다 뺐다 했더니 결국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얘기가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이는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서스펜스를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누가의 의도예요. 자, 이들이 신통하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갑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이런 말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각각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어요. 어쨌든 각각 찾아갔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이니까 말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몸이 도중에 싹 나은 것이죠. 자,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즉각적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 더럽고 징그럽고 만지기 싫어서 그냥 멀리서 보면서 가라 가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러면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콜드하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이 사건 훨씬 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나병 환자는 온몸이 나병이 들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증 나병 환자였어요.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전부 다 일그러진 볼 수 없는,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산을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문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하대하는 말이죠. 멸시하는 말인데 문둥이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데는 등 별별 소문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궁금증이 좀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거기를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가서 갔다 왔다고 자기 막 자랑하고 막 그냥 어렸을 때는 별거 갖고 막 다 자랑하잖아요. 안경 도수 가지고 네가 눈 나쁘냐 내가 나쁘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게 어릴 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갔다 왔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겁이 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거기 가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완전 괴물들이 산다는 등 별별 말이 있었는데 그게 결코 과장은 아닐 거예요. 고통이라는 선물,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가 한센병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 나병 환자들을 인도해서 선교사로 다루고 나서 필립 얀시와 함께 공저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이다. 어린아이가 나병이 걸려서 이 손이 다 나병으로 문드러지고 나면 칼로다가 북북 긁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고통이 없으니까. 통증이 전혀 못 느끼니까. 불을 막 잡아가지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그 책에서 보면서 정말 이 병은 심각한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온몸에 나병 들린 중증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즉 예수님께서 자비롭게 만질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취급되었던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를 고치는 자비로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그걸 안 읽고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누가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죠. 자, 15절과 16절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걸 그렇게 부각시켜서 강조하니까 말이죠.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10명 전부가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은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딱 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주목을 집중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았다라는 말과 보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평범하지만 그 나았다는 말은 바로 그 앞절에 깨끗하게 바뀌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건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이 말은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때에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보았다라는 이 말도 신학자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그 신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사이트를 얻었다는 뜻보다는 영적인 통찰을 뜻하는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즉 눈으로 봤다기보다는 뭔가를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9명이 아직도 자기가 낳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 깨달은 거니까요. 근데 그 9명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신체 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하신 것을 읽은 것이죠.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지금도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가던 길을 이 사람은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돌렸을지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찬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쳤을 수도 있겠죠. 아마 분명히 이 사람 9명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치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나머지 9명이 깜짝 놀라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은혜가 바로 방금 전에 만났던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일어난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불현듯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이 사건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방금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짧은 2절이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지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과는 정반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냐?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약간 폭탄 같은 한마디 선언을 내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뒤에 괄호 속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아니한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뉘앙스는 나머지 9명은 전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각각 자신들의 사회로부터 커뮤니티로부터 쫓겨나서 아마 그 보더라인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같이 지냈던 것 같죠.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스토리의 사실은 터닝 포인트이면서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잠시 퍼즐을 하고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의 그 관계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 아실 것 같은데요.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남방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방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이죠.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늘 그 사이가 나쁜 것처럼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되죠. 그러다가 이제 300년쯤 지난 주전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자기 민족을 그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섞어서 일종의 그 혼혈 결혼을 시킨 것이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남방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와 이 북방 이스라엘을 잡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결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한 150년쯤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방 유다 왕국도 또 예루살렘도 불타버리고 다 멸망을 하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그래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no thank you 하면서 너희들 잡종들하고는 같이 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결국 주전 4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한 산에다가 자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는 모세 오경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발을 끊고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을 하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에 거기서 어떤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셔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다 코멘트를 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실제로 사마리아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마다 그냥 직통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건너오고 이렇게 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보기도 싫은 상대하기조차 싫은 일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마치 페루나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방인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넘도록 계속 점점 더 심각하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미움의 대상 1번지, 증오의 대상 1번지가 됐던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가장 원수처럼 지내던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성경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는 그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왜 거기다가 사마리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까? 누가는 왜 그 얘기를 또 거기다 자세히 하고 있을까? 간단해요. 복음이 이방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넘어야 될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한 경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대표적인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그 미움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다면서 구원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다고 볼까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 나머지 9명은 아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중에라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참 뒤에 쓴 성경입니다. 만일에 나중에도 돌아왔다면 그걸 여기다 기록을 했겠죠. 근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당장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이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이 버림받았던 그 가족이나 사회로 빨리 복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도 돌아오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는 얘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를수록 더 신기하죠, 이런 내용이. 주님이 이 점에 놀라신 듯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반응하셔요.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17, 18절에 3번 연속 시리즈로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3번을 다 질문하는 거 연속으로 지금. 대단히 실망스러운 한탄이면서 또 질책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들도 돌아왔어야 하는데,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감사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느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했나요?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 참 싸가지 없게 감사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반응 보인 적이 없다니까요. 또 하시면서 요거 해주고 나면 뭔가 오겠지, 이런 리턴을 생각하는 한 번도 그런 인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상스러울 만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이 한 사람이 보인 특별한 반응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은혜 입고 똑같이 축복받고 그래서 똑같이 감사 동기를 갖고 감사해야만 할 그런 이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1명만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 9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내가 만일에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고, 또 만일에 내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어째서 이랬을까 하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아마 이 9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새롭게 경험한 이 놀라운 이 축복이라고 할까요? 나병 환자가 지금 완전히 회복된 그 축복의 너무나도 놀라움 속에 경이로움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복의 제공자, 복의 근원자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이건 우리들도 종종 보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나이 좀 들고 성숙해지니까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요, 선물 받으면 그 선물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이 선물을 주신 분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저희 집에도 지금 아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 아기들이 뭐 좋은 선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거예요.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이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 같은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푼 할아버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부 사주는데 전혀 그 나중에 와서 물어봐. 이거 누가 사줬지? 그건 몰라요. 누가 사준지. 그냥 그 선물 자체가 너무 걔를 압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는 이게 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영혼자매 얘기도 아마 조금 있으면 보일 텐데.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프레드릭 댕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He saw the giver in the gift. He saw the giver in the gift. 이 사마리아인은 받은 선물 속에서 주신 그분을 보았다. 그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선물 속에 자기도 나병이 치유돼서 똑같이 10명이 다 치유된 거, 그걸 치유받은 그 치유에 감격에 도취되어서 그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선물을 주신 그 기프트를 주신 giver, 그분의 손을 볼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걸 받으리라고는 기대도 못했던 것이죠. 1000년을 내려오면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쯤 됐을 때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기를 사마리아 사람은 개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하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첫 번째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종종 그런 인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칠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이고 너희들은 개 취급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얘기인데, 물론 시험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진심으로 He didn't mean it. 그렇지만 그런 식의 사고가 그 당시에 사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보편적인 신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나와서 저는 사마리아인인데요, 저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못한 거예요. 멀리서 9사람의 유대인들에게 꼽살이 껴가지고 자기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축복,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뜻밖의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뼈저리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만심, 교만심, 자기의가 있을 때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더 민감하게,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의 양과 수는 더 적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 눈이, 통찰력이 바뀌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점점 더 민감하게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악의 그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묘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중요한 선포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언급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9명도 어떤 종류의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그 말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중간에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좀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취급하시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듯해요. 즉, 이 사람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치유까지, 구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 또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는 역력하게 구원을 그런 구원으로 언제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이 사건, 이 스토리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짓는다고 생각이 돼요. 9명의 경험은 몸이 치유되는 경험만으로 끝났지만, 여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까지 받았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토리를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이며 그리스도라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적 스토리들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질문할 때 뭐라고 이 스토리가 대답을 합니까? 이런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치유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분명히 현실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도록 하는 치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미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을 치유받고 그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은 주님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을 향해서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걸 넘어서 영원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면에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차별 없이 초청합니다. 복음의 초청에 신분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오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종적, 문화적, 신분적, 사회적 모든 차별을 넘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미션이란 말이죠. 매춘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그분은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극악무도한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 만일에 동성애자가 등장한다고 하면 감옥에서 막 출감한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 9명이 보여주는 것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모습의 역력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찾아가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참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이 사람을 터닝시킨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럴 때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가던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아주 심플해요. 뭐 우리처럼 이런 테크놀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수요 예배 같은 것들 혹은 이런 주일 예배 같은 것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주일날도 매주마다 나올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수요 예배는 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큰 전통이 수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midweek service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midweek service라는 말을 해요. 그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보내는 일상을 멈추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자들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는 않죠. 군대 갔다 온 남자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은 군대 얘기인데,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해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여성도들에게도 그래도 제 생애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참 모든 군인들이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공병대에서 컨스트럭션 버탈리언이라는 그 공병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군대 생활 속에서 저를 지켜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3년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으시고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떤 애인들도 그렇게 하는 애인들을 못 봤는데 이틀에 한 번씩 꼬박 6페이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못난 애비가 늘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는 뭔가 저에게 많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편지가 도착을 하면 저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물씬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오늘도 이런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한 번도 내가 눈물 없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곁길로 나갈만 하면 편지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편지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베풀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요. 3년을 버티게 해준 것 중에 저는 그 아버지의 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편지가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 내어줬노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느낄 만큼, 깨달을 만큼 못 깨닫기 때문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배은망덕한 지옥 구층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